4절은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제가 교육자들한테 막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요. 이번 주는 정말 내가 짧게 할 거다. 7시 50분을 넘기지 않으리다 라고 제가 막 했었는데 자신이 없어요. 근데 아무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참 은혜 많이 받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제가 우리 대만팀 매일 새벽마다, 이 친구들은 거의 요즘에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밖에 안 자거든요. 그런데 새벽 예배 지금 일주일 동안 계속 나왔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5시 반에 딱 제가 태워서 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일주일 동안 왔는데 제가 참 민망했어요. 특별 새벽 집회 때는 막 이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막 어메이징하고 막 이랬는데 딱 끝나니까 갑자기 사람이 싹 빠지니까 어떻게 생각할지를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생각할지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 그 3일 나오고 그냥 너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제 아들 은규가요, 이제 이번 주에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유치원으로 옮기게 됐어요. 병설 유치원이 들어가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돼가지고 옮겼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 많았고 막 걱정이 됐습니다. 얘가 잘 적응할지 했는데 참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기뻐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묻지 않겠습니까? 이제 묻고 하는데 은규가 어느 날은 그 이제 원래 다니던 어린이집은 기독교 어린이집이라고 해야 되나? 원장님이 교인이고 아예 그냥 대놓고 예배도 드리고 막 밥 먹을 때도 기도시키고 막 이런데요. 근데 여기는 전혀 그게 아니니까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은규가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기도를 안 한다고. 그래서 밥 먹을 때 기도를 안 한대요. 그때부터 이제 좀 아차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했어 했더니 혼자 기도했어 이러더라고요. 참 장하다 했는데 어저께 이제 식사 약속이 있어서 식사를 하고 아내랑 은규랑 저랑 같이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막 유치원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근데 유치원에 엄청 이상한 애가 있어. 이상한 친구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왜? 누군데?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는 안 해. 그런데 교회는 가. 웃기죠? 이러는 거예요. 가지고 엄마가 깜빡했나 보지. 맨날 안 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혼자 막 그게 재밌었는지 하나님은 믿는데 기도는 안 해. 근데 교회는 가. 웃기죠? 웃기죠? 하나님은 믿는데 기도는 안 해. 근데 교회는 가. 웃기죠? 하나 처음에 웃겼는데 이거 계속 그러는 거예요, 뒤에서.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기도는 안 해. 근데 교회는 나와. 웃기죠? 여기 웃긴 사람들 많죠?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듣는데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보고 받아 적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받아 적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계속 그게 맴도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뭔 일이 생기면 기도는 안 해. 원망만 해. 하나님은 믿는데 뭔 일이 생기면 짜증부터 나. 기도는 안 해. 사람부터 찾아. 근데 교회는 나가. 제가 오늘 이제 말씀 준비를 하면서 또 혼자 기도실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웃긴 놈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는 안 하네요. 하나님 믿는데 뭔 일 생기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부터 생각하네요. 하나님은 믿는데
뭔 일이 생기면 원망부터 되네요. 막 그러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여러분 웃깁니까? 그게 웃긴 건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정말로 제가 아내한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 적으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기도하는 게 정상이고 하나님을 믿으시면 사람에게 먼저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망하기보다는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교회에 나오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웃긴 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은규는요 자다가 나쁜 꿈을 꾸면 저에게 옵니다. 아빠 나쁜 꿈을 꿨어요. 무서운 꿈을 꿨어. 기도해줘. 어디가 아프면 아빠 기도해 주세요. 먼저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기도를 믿어요. 그리고 본인도 기도를 하고요. 제가 은규가 기도하라고 하나님 은규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러면 기도를 하고 저는 우리가 기도를 믿고 크리스찬으로서 더 이상 이제 웃기지 않는 삶, 정상적인 삶 그런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 여러분하고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 새벽 집회 가운데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도 전해주셨지만 그 말씀 들으면서 온유한 자에 대해서 좀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온유한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또한 은규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돌잔치 이렇게 많이 가보셨죠? 돌 감사 예배도 가보셨고, 그럼 돌 감사 예배 때 이제 돌잡이 같은 거 돌잡이를 하지 않습니까? 제 아들 은규가 돌잡이 때 뭘 집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몇 명 물어봤더니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성경책, 청진기, 이러더라고요. 제가 은규는 뭘 잡았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집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경작하는 삶에 대해서 좀 지난번 설교 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삶을 잘 경작해야 된다.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무엇을 경작해야 되고 어떻게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경작하는 삶은 기본은요, 어떤 거를 할 때 그거의 본질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씩 함께 기도하면서 응원하면서 만들어가는 건데, 제가 은교 돌 감사 예배를 앞두고 돌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까 하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돌잡이였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청진기 잡는다고 잘 삽니까? 의사 됩니까? 그래, 의사가 된들 그것이 행복한 삶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건 하지 말자 했다가, 돌 예배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또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돌잡이를 정말로 소중한 복이 뭘까? 은규에게 빌어주자 하면서 아내랑 하다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을 우리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하나씩 예쁘게 만들고 장식도 담고 꽃에다가 꽂아가지고 병에다가 담아서 8개를 해놨어요. 그리고 은규에게 집으라고 했습니다. 안 집죠? 애기들 관심 없잖아요. 안 집길래 제가 그냥 집어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집어서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이거 해, 이렇게 했는데 은규가 이걸 주는데 제 걸 안 받고는 지가 고른 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딱 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개 다 가져, 그리고 2개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저희 집에 보관을 합니다. 간직을 하면서 틈틈이 은규 생일 때는 특별히, 은규야 너의 첫 번째 생일에 하나님께서 은규에게 주신 복이야. 은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 온유한 자로서 살아야 돼. 그리고 제가 또 막 설교를 합니다. 알아듣든 말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뭔지, 온유한 자가 뭔지 설교를 해요. 그러면 막 듣고는 알았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죠. 예 해야지. 그러면 예 이래요. 그럼 이제 그렇게 계속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온유한 자가 뭔지에 대해서 참 묵상을 했어요. 아들을 위해서 설교해야 되니까 온유한 자가 뭔지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그냥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까지 하면 늦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안 해요. 제가 과감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있어. 저도 짧게 할 수 있습니다. 넘기는 거 봤죠? 한 장을? 온유한 자 하고 싶은데 나중에. 온유한 자 하면 여러분은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성경 인물 가운데 온유하다라고 딱
정확하게 말씀을 한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냥 뭐 온유한 자는 땅에 이렇게 뭐 기업을 받을 것이 이렇게 나왔지, 성경 인물에게 온유하다라고 말씀을 한 것은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오늘 우리가 읽은 모세를 두고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라고,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그 당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모세를 직접 말씀하셨고요. 또 한 명 온유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직접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예수님이 본인이 온유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두 명이 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을 통해서 두 명이 온유한 자인데요, 여러분, 두 명을 통해서 느끼는 온유함이 뭔 것 같습니까? 온유함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온유함은 그저 그냥 유순한 뭐 온순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 보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온유라는 단어는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뭐 한 두세 가지로 나오는데, 하여튼 온유라는 뜻은 원어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에 나오는 온유하다는 뜻은 그겁니다. 훈련에 의해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훈련에 의해서, 그냥 주어진 성품이 아니라 훈련에 의해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상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온유함이란 훈련에 의해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온유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특별히 또 어떤 의미의 배경이 있냐면, 길들여진, 잘 조련된, 잘 훈련된 야생 동물을 온유하다라고 할 때 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온유란 단어가 나올 때 이거가 나오고요. 예수님 온유하다는 거, 그거는 조금 다른 단어고, 근데 그것도 어쨌든 비슷한 원어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조금 비슷한 단어, 어근은 같은데 조금 다른데, 어쨌든 길들여진 야생 동물. 그러니까 막 처음부터 그런 성격을 가진 야생 동물 아시죠? 영화 같은 거 보면 야생 말을 이렇게 길들이지 않습니까? 막 망나니 갖고 어떻게 써먹을 수 없는 그 말을 붙잡아다가 막 하나씩 길들이지 않습니까? 막 기도 꺾기도 하고 잘 먹이기도 하고 사랑도 베풀고 하면서 그 야생 말이 잘 길들여지는, 그래서 명마가 되는, 그거를 온유함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게 거기까지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온유함은 이런 건데 두 가지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상태로서의 온유함이다 있고, 또 한 가지는 행위로서의 온유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이거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하면서 예를 들으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손양원 목사님이 온유한 분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 상태로서의 온유함은 무엇이냐, 이런 사람으로서의 상태로서의 온유함은 두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 막 그 상황 앞에서 분노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그것이 아니라 그거를 스스로 조절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상태로서의 온유함을 보여줬다. 또 한 가지 행위로서의 온유함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상태로서는 조금 더 소극적 의미라면, 행위로서의 온유함은 좀 더 적극적인 온유함이에요. 그냥 용서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을 완전히 안아줘 버리는 것이죠. 양자 삼아서 정말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해 준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사랑으로 베풀고 그 아들을 잘 키워서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분이, 그것이 보다 적극적인 온유함에 드러나는 것, 행위로서의 온유함이다라는 설교가 저는 이렇게 참 기억에 남아요. 제가 모세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모세의 삶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좀 제가 살펴봤거든요. 모세의 삶을 통해서 온유함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은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민수기 11장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하고 나서 막 백성들이 기뻐하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다베라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뭐 정확한 원인은 안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악한 말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나옵니다. 원망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불을 내려요. 불을 내셔서 그들을 치시는데, 백성들이 막 모세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또 하니까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을 꺼주셔가지고 그 위험 가운데서
다시 이제 건짐을 받는 이야기가 11장에 나오고요. 그 이야기가 나와서 또 바로 조금 뒤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백성들이 이제 그런 걸 경험했었는데도 또 원망을 해요. 이제 뭘 원망하냐면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뭐 양파도 마늘도 먹고 막 했는데 지금은 맨날 만나만 먹는다고 막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이제 막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막 원망하니까 모세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이 사람들 나에게 맡기셨냐고, 너무 힘들다고 막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한 달 동안 메추라기라는 거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해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앞에 나와요. 이런 때거든요. 지금 모세 없이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홍해를 건널 때도 모세의 인도하심으로, 또 다베라에서의 불로 또 다 죽게 됐을 때도 모세를 통해서 또 살림을 받고, 또 막 그런 것도 모든 양식부터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합니다. 아내로. 이것이 뭐 어떤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구스 여자를 취했는데 이걸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누이죠, 형이고, 모세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냐라고 비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우리도 똑같이 말씀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나오는 것이 이렇게, 이 말씀이 참, 저는 2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뒤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 3절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리고 나서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그리고 3절을 빼고 나면요 막 비방하고 너만 말했냐 우리도 말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갑자기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즉시가 아니라 갑자기란 것은 조금 침묵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시간의 간격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신 거예요. 막 기대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말씀하셔서 모세, 아론, 미리암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이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는 이 구절이 껴있거든요. 이 구절이 좀 생뚱맞잖아요. 모세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냥 온유함이 승하다라고 나왔는데 무엇을 했으니까 나왔겠습니까? 추측하기로는, 또 모세가 지금까지 삶으로 봤을 때는 모세는 막 자기를 비방하고, 지금 상황이 모세가 좀 막 열받지 않겠습니까? 막 내가 어떻게 해서 너희들을 이끌어 왔고, 다 힘들 때 아론이 한 것도 아니고 미리암이 뭐 한 것도 아니고 항상 백성은 나한테 원망하면 항상 내가 다 했었는데, 자기가 뭐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막 뭐 너만 하나님이 말씀이야,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그러면서 막 비방하고 막 원망할 때 모세 마음이 원망이 됐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기의 권위로서 나 없이 너희가 뭘 할 수 있냐고 막 화를 낼 수도 있을 텐데, 이 구절로 봐서는 모세는 아무 말 없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자기의 모든 감정을 통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던 대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온유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나타날 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모세는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자기의 방법으로 막 사람으로 방법으로 찾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자기를 원망할 때도 자기를 비방할 때도 속상하고 억울할 때도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갔던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이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내용이 오늘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온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온유함은 그냥 생긴 건 아닐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에 그것이 있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먼저 좌절하시고 먼저 원망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온유한 자는 누구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제가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뭐라고요? 온유함. 온유함이 진짜 능력이에요. 온유함이 믿음입니다. 온유함이 믿음이에요. 이 온유함을 소유한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온유함은요, 제가 모세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참 제가 은혜 받았던 것이 두 번째입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을 진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모세가 여러 억울한 상황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억울하고 서운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나가 원망도 해보고 했을 텐데,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서운했던 사건이 뭘 것 같습니까? 가장 서운하고 섭섭하고 마음이 아픈 사건이 뭘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의 정보를 딱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못 들어간다. 그냥 눈으로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사람 때문에 오는 원망함인데, 그거는 내가 그토록 충성하고 따랐던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서운함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그 목표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간다 라고 하실 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4절,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예,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이 여기뿐만 아니라 3번 나와요. 3군데에 나옵니다. 모세가 참 어떤 마음일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냥 한 군데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똑같은 내용을 3번을 기록하거든요. 민수기 27장에, 신명기 3장에, 또 신명기 32장에 3군데에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힘든 거는요, 여러분이 막 바라던 것이 시험에 떨어지거나 뭐 여러 어려움을 겪거나 뭐 아프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 것도 우리에게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 때는 뭐냐면요,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고 갔을 때, 내가 믿음으로 내 좋은 거 포기하고 그 길을 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더 좋고 편한 길 포기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 주의 길을 가겠다 그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 길을 갔는데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 사건 자체도 힘들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더 힘들어요. 하나님, 이게 뭐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면 영적으로 이게 더 힘든 거거든요. 모세도 지금 힘든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지금 배경은 어느 거냐면요, 모세가 아까 뭐 그것도 그렇지만 민수기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정말 충성합니다. 모든 문제들, 뒤치다거리들 다 모세가 감당하고 계속 원망하거든요. 계속 원망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뺄지언정 이들을 살려달라고, 정말 모세는 이스라엘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명하신 거대로 그대로 충성하지 않습니까? 그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정탐꾼도 보내서 그것까지 다 마치고 이제 진짜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거든요. 군대를 쫙 개수를 합니다. 26장에. 그리고 정말로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읽은 대로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요? 단 한 번의 실수, 그것도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실수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물이 없어서 또 백성이 원망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반석을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 하셨어요. 전에는 한번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명령해서 나오게 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막 화가 나니까 지팡이로 그 반석을 확 때려칩니다. 그때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명령하라 했는데 네가 너 혈기로 너의 그걸로 한 거기 때문에 내 거룩함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너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때 20장에 이제 혼내시거든요. 민수기 20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가 그때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40년을 정말 나는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충성했는데 그거 그 땅 바라보면서 왔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하실 때 또 한번 볼까요? 신명기 3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조금 뒤에 가면 이제 신명기 3장 가면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다른 거를 모세가 좀 또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데요. 신명기 3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함께요. 그때 우리가 벳부을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제 모세가 이제 설교하는 과정 가운데 또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설교 때 또 하는 거예요. 그때라는 것은 어느 때냐면요. 지금 설명하는 이때는 요 앞의 내용을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요. 신명기랑 민수기 앞에 요 그때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마찬가지로 이때는 정말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지금 말씀 나온 건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신 건데 이번에 모세가 뭐라면 자기가 한 번 더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나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왜냐면요 민수기 20장에서 그 잘못을 하고 나서 무리바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넌 가나안 못 간다, 넌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좀 의기소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향해 가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 막힌 게 없었거든요. 에돔 왕한테 우리가 그냥 지나갈 거니까 지나만 갈 거니까 좀 길을 좀 내달라 하는데 에돔 왕이 안 내줍니다. 안 내주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면 되는 길을 광야를 핑 돌아서 한참 걸어서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꾸 막히게 되는 거예요. 한참 걸어서 가게 되고요.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는데 또 그 와중에 미우나 고우나 내가 의지할 사람은 아론이 아니었겠습니까? 모세에게도 힘이 되는 사람이 아론인데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아론이 죽습니다. 자기가 그래도 함께 사역했던 아론이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면서 모세 마음 가운데 뭔가 허전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0일 동안 애곡을 합니다. 아론을 위해서 애곡을 하고 막 다운되어 있을 텐데 이때부터 다시 하나님이 계속해서 승리를 주세요. 막 계속해서 뭐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승리를 주셔서 계속 승리해 왔고 여기 바로 전에는 이제 헤브론 왕 시혼과 바산한 옥을 물리치고 계속 정벌이 이제 바로 딱 여기까지 왔을 때입니다. 모세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지 않나. 혹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허락해 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지는 않아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다시 한번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제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너는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저만 있나요? 부모님이 한번 저에게 한번 호를 내가지고 이제 뭘 안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의기소침했다가 내가 막 열심히 청소도 하고 뭐 부모님 마음에 들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님이 웃어주시기도 하시고 막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가지고 살짝 근데 엄마 그거 가면 안 돼? 그랬더니 또 얘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 뭔가 또 서운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막 이렇게 했는데 분위기 좋아.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했는데 너 다시는 그 얘기 이제는 하지 마라. 족하다 라고 얘기하셨다. 모세 마음이 참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요 신명기 32장 한번 볼까요? 또 한 번 이야기를
이제 나오는데요.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마찬가지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이야기를 이제 또 설교 끝에 또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의 말씀은 이제 신명기 전체가 설교거든요. 설교입니다.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인데 마지막 설교를 노래로서 찬양으로서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찬양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언급을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막 여기서 지금 바로 그날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날에가 이 하느님 앞에서 다 하고 설교하는 설교를 이 앞에 계속 설교한 날이거든요. 설교한 날에 마지막 날에 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얘기를 하셨다는 것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충성에서 설교하고 뭐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또 그랬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3번 나오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넌 들어가지는 못한다, 볼 수는 없다, 보여주기만, 눈으로 보기만 하고 그 땅에 넌 못 들어간다고 했을 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 전에 이 마음이 뭘까 한번 궁금해가지고 혼자 그냥 묵상하다가 아차산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아차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한강이 보이잖아요. 한강 너머의 강동구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눈으로 한번 이렇게 쭉 바라봤을 때 어땠을까 하고 이렇게 바라봤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모세 마음이 참 섭섭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고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요, 민수기 27장 처음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이끌 후계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라라고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주의 영을 부어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했을 때 모세가 처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인도해줄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누구를 세우면 되겠습니까?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또 했을 때는 모세가 뭘 하는지 압니까? 모세가 그 다음부터 신명기 3장에 거절당하고 나서 쭉 32장까지 뭘 하냐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것이 나오고 법도와 율례를 가리킵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이거를 기억해라. 계속 하는 거예요. 걱정되는 마음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못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 없이 내가 지금까지 늘 나를 원망하고 막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여호수아가 물론 훌륭하겠지만 그 부모의 마음과 같이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4장부터 32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그 십계명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너희는 이런 거다, 이거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계속해서 법도와 율례를 가리키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32장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했어요. 32장 다음에 33장은 무엇이 나오냐면은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한 것은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한 집 한 집씩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 모세의 반응이에요.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이에요. 아까 민수기 12장에 나왔던 그 온유함은 상태로서의 온유함이라면 이 뒤에 나오는 것은 그저 그냥 막 분노가 됐을 때 그것을 내가 그냥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였다면 그 다음에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의 모세의 완숙했을 때 그 모세의 온유함은 그저 그것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맡겼으면, 여호수아 세월했으면 그래 이제 난 모르겠다, 여호수아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삐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법도와 율례를 계속해서 세워주고 그 이스라엘을 더해서 축복해주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온유함이고, 성경에서 그러한 온유한 자에게는 무엇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온유함도 바로 이런 온유함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온유함은 뭡니까? 예수님의 온유함의 결정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베드로전서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여러분 본문 찾아주시고 말씀 띄워주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제 설명하는데, 베드로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 모세의 그 민수기 12장의 말씀의 모습이 좀 연상되지 않습니까? 욕을 막 사람들이 막 침을 뱉고 욕하는데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는데 막 그 사람들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다 부탁합니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상태로서 온유라면, 그 다음 24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을 그냥 욕하지 않고 상대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그 온유함을 완성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묵상하면서 모세의 온유함을 바라볼 때 감히 모세의 모습에게서 예수님의 그 온유함의 그림자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참 저는 도전이 됐습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 도전되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온유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땅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그냥 우리 강남에 있는 땅을 주고 아파트를 주고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모세가 얻은 땅이 뭐가 있습니까? 모세는 나중에 죽을 때도, 아론은 그래도 장사라도 지내줬죠. 모세는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가지고는 아무도 모르게 다 축복하고 나서 마지막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는 혼자 조용히 산에 올라가서 어디에 묻혔는지도, 어디서 죽었는지도 몰라요. 이름도 없이 그냥 어느 한 무덤도 없이 손바닥만한 땅 하나도 소유하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거든요. 모세가 받은 땅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이라 하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물론 의미하지만, 더 중요한 뜻은 하나님의 기업, 분복을 받는다는데,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뜻이라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생마가 잘 사랑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잘 조련돼 가지고 무엇을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맡겨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비전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는데 온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온유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고, 온유는 사랑이고, 온유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족하다고 했거든요. 족하다, 나는 족하다. 하나님께서 족하다는 말씀에 모세가 족하다고는 안 했지만, 내게 족하다고 할 때 모세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왜요? 족해서 그랬겠습니까? 마음에는 막 그럴지 모르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아까 제가 온유가 뭔지에 대해서 처음에 뜻을 정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훈련에 의해서. 모세에게는 이 훈련이 있었거든요. 여러 훈련, 광야에서의 40년의 훈련, 또 그 이후에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시켜서 했는데 안 돼요. 막 욕만 먹고 와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또 막 기도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가라, 이거 계속 반복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해요. 너무 슬퍼요. 근데 모세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고 또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면 또 그 말씀 가지고 또 가요. 그러면 또 안 돼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럼 또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가라 하시고 또 가요. 이거에 계속 반복되면서 모세는 다듬어지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그래서 모세에게는 그런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온유함을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는 은사와는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이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막 예언할 수도 있고, 막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열매라는 말을, 성령의 열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 9가지 열매를 말하는데 말 자체가 열매잖아요. 열매는 그저 그냥 갑자기 딱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심어야 되고 잘 가꿔야 되고, 또 햇볕과 가뭄과 바람과 이런 고난과 또 주인의 잘 돌보심과 물 주고 막 사랑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을 때 열매로서 비로소 맺혀지는 거거든요. 전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할 것은요, 온유함을 주세요가 아니에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주님, 나를 연단해 주옵소서. 하나님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생겨나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누군가에게 사실은 참 좋은 사람에게 훈련받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좋은 스승 만나는 거, 뭐 중국 영화 보면은 스승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완전 다르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서 훈련받는 것도 참 귀한 일, 훈련받는 것 자체가 귀하지만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시는 것이 온유함이거든요. 얼마나 이 훈련이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월 경건회가 있었거든요. 교육자 경건회가 있었는데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이런저런 얘기, 이제 옛날 농사 짓는 얘기, 시골 얘기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된장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집안을 알려면 그 집안에 가서, 예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될 사돈댁에 가는데 밥을 먹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있게 보는 것이 그 집의 된장을 본대요. 된장이 어떠한가. 그러면서 이 된장이 잘 만든 거는, 된장으로 뭐 찌개도 끓이고 뭐 할 수 있겠지만 이 된장은 된장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된장이 잘 만들어져야 이 된장으로부터 간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이 간장이 잘 만들어져야 모든 반찬들이 다 맛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집안이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된장 하나가 아니라 된장이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나오는 거다. 그러면서 콩 처음에, 여러분, 콩은, 된장은 메주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부터 된장 만들지 않습니까? 콩으로 메주를 쓰는데 이 콩은 비린내가 난다는 거예요. 그냥 딴 콩은 크든지 작든지 비린내가 나서 그것은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콩을 가지고 찌고 뭐 여러 가지 막 해가지고 메주를 만들고 매달아 놔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몇 년 동안 이거를 숙성을 시키면,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시간에 막 그걸 통해서 이 숙성을 시키면 참 좋은 된장이 되게 되고, 비로소 숙성된 된장이 될 때 거기서부터 많은 좋은 것들이 되는 거다라고 하시면서, 사람도 마찬가지. 된장도 그냥 날 콩은 비린내 나서 전혀 쓸데가 없다, 맛이 없다. 근데 사람은 오죽하겠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냥 날 사람은, 그 사람도 얼마나 오래 숙성되어질 때, 이제 비로소 숙성이 될 때 거기서부터 좋은 것들이 막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숙성이라는 것이 온유함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에게 주신, 아무리 콩이 크고 좋고 어떤 콩이나 그거 상관없어요. 숙성이 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좋은 게 나온 것처럼, 여러분의 그냥 야생 동물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는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지고 훈련받고 오랜 시간 동안 눈물 흘리고 숙성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온유함이라는 성품이 생기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거기서부터 정말 좋은 것들이 맛을 내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맛을 내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함을 소망하십시오. 온유한 성품이 이렇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저는 기대가 됩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유함을 사모하십시오. 온유함을 사모한다는 것은 훈련을 사모하십시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기도하십시오.
웃긴 놈 되지 마십시오. 웃긴 놈이 뭡니까? 비린내 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전혀 다듬어진 것이 없어. 뭔 일 생기면 원망부터 하고 좌절부터 하고 미움부터 생기고, 그게 비린내 아니겠습니까? 다듬어지지 않고 전혀 쓸모없는 사람. 숙성이 돼야 그 안에서 좋은 것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교회 와서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숙성이 되지를 않아요. 그저 들으면 그냥 버려버리고 잊어버리고,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다가 또 상처도 받아보고, 모세처럼 말씀 붙잡고 살아보다가 실패도 해보고, 하나님 도대체 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막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숙성이 되어지게 되고, 신실하심을 맛보게 되는 숙성이 되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그런 숙성된 말씀이 될 때 비로소 그 콩은 메주가 되는 것이고 된장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맛이 나는 거예요. 그저 그냥 하나님 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주의 나라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비린내 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 웃긴 놈인데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훈련해 줘. 청년의 때는 훈련받아야 되는 때예요. 말씀 붙잡고 부딪혀보고 도전해보고 기도해보고, 기도의 자리에 힘들어도 나와서 기도해보고 할 때 우리 안에서 모난 것들은 다듬어지고 더러운 것들은 씻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숙성되어짐으로 그 힘이 나타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고 향기가 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피하지 마십시오. 뜻대로 살아보시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온유함의 열매가 맺혀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광야 찬양 우리 참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내 상황에 광야인데 하나님 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광야에 가기 원합니다. 훈련받기 원합니다. 여러 훈련이 있잖아요.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PLT 훈련도 있고 세금터도 있고 리더로서 LT도 있고, 훈련에 자르면 사모하십시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태어나게 하는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힘은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니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태어나게 하는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낮아지게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다. 혹시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여러분의 상황입니까? 이 고백을 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빛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친구이십니다. 주님 손 놓고는 나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기 위해서 야생마 같은 여러분을, 비린내 나는 웃긴 놈 같은 여러분을 숙성시켜야 되니까, 다듬어야 되니까 광야로 보내시는데 그냥 피해버리면 어떡합니까? 훈련을 싫으면 어떡합니까? 기도하세요. 제발 좀 웃긴 놈으로 살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좀 지키십시오. 말씀 붙잡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은 성령으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숙성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비린내 나는 삶을 살지 않기 원합니다. 웃긴 놈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기도하기 원하고, 하나님 이 시간 결단을 합시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훈련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에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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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오 주님 나를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심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실되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닌 내 존재로서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웃긴 놈입니다. 웃긴 놈입니다. 웃긴 놈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여 주셔서 정금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한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또 다듬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